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에게 요구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요청과 요구를 또 요구하여 받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또 얻어낼 때, 받게 될 때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청 요구의 내용이 중요하지요. 어떤 내용을 요청하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요청과 요구하는 그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지요. 요청 요구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과 자세이지요. 내용도 괜찮습니다. 절차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요청 요구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전혀 안 해요. 그러면 주고 싶은 사람도 그걸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이 둘의 필요를 우리 손에 지금 쥐고 있어요. 근데 한 녀석은 아주 그 필요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부모님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둘째 녀석은 가끔씩 마트나 장난감 가게에서 발견되는 아이들이 있죠. 필요한 것을 원하는데 주지 않으면 입신인지 기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발버둥 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처럼 두 번째 녀석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거 주세요. 안 주면 이런 아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아이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줄까요? 첫 번째는 아주 정정하고 예의 바르게, 둘째 녀석은 너무 요란하지만 이게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지 그냥 막 떼쓰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에게 주고 싶은가요? 그저 묻는 제가 바보죠. 당연히 전자아이,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필요를 표현하는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도 주고, 아이고 잘한다 칭찬도 해주고, 또 하나 거기다가 겹들어서 하나 더 줍니다. 왜요? 필요한 것을 요청 요구하는 자세와 마음,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이지요.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지? 왜 이렇게 예의가 바르지? 내가 낳은 자식 맞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예의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지요. 이처럼 누군가와 어떤 관계 속에서 또 무엇인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 태도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며 그 머리의 몸인 교회를 향한 우리의 바른 자세와 마음,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나누고요. 믿음과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 본문이 그 답을 줍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서 교회를 향한 바른 자세와 마음, 태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교회를 향한 바른 마음과 자세, 태도 어때야 될까요? 1절은 뭐라고 나왔을까요? 사랑한다, 사랑하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해야 됩니다. 2절에서는요, 그저 사모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 주의 전,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는 화려하고 좋은 곳에서의 첫날보다 성전, 교회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얼마나 주의 전과 성전과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곳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그러지 못한 교회에서 하루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습니다. 이 말을 해줘요.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기를 사랑하고 사모함의 정도가 나타나는데 그 정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약할 정도로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너무너무 성전과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여서 세약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병이 날 정도로 주의전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상사병이라고 말합니다. 상사병. 봐도 보고 싶어요. 사진만 보아도 가슴이 쿵쾅 뭉클 힘없이 뛰어요. 몸에 열이 오르고요, 눈물이 납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나기도 해요. 이유 없이 두통이 찾아와요. 미친 사람도 혼자 피식피식 웃어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이게 무슨 병이라고요? 갱년기가 아니라 상사병이라고요. 상사병.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내가 고칠 수 없는 중병에 들었구나. 약도 없어요. 처방도 없어요. 근데 죽지는 않아요. 중병에 들었구나. 상사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인은 지금 왜 이토록 주의전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시를 누가 지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시 84편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써있죠. 무슨 자손? 고라자손의 시래요. 고라자손. 고라자손이 이 시를 기록했대요. 이 자손은요, 과거가 있는 사람들. 그 과거가 좋은 과거가 아니라 나쁜 과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서 약 40년을 훈련받을 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을 중심으로 당을 만들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당신과 같은 네이지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은혜도 받고 응답도 있습니다. 당신들보다 더 똑똑하고 나이도 많으며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당신들만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신들만 특별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반기를 들어요. 반역을 합니다. 다음날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하시지요.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고라를 중심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의 식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편에 설 사람들 가라. 그리고 아니면 이쪽으로 와라. 드디어 나뉘어졌죠. 나뉘어졌는데 그만 그들이 서 있는 땅 밑바닥이 갈라져요. 다치지 아니하는 싱크홀 보잖아요. 근데 이날의 모습은요, 다치는 싱크홀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의 식구들이 모이는 곳에 그 땅 밑 서 있는 땅바닥이 쫙 갈라지더니 그들이 그 안에 쏙 들어가고 다시 문이 닫히듯 땅이 닫혀버립니다. 살아있는 채로 그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나 민수기 22장 11절에 표현하기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마도 고라의 아들들은 부모 세대의 반역과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땅속에 살아있는 채로 사랑하는 그 가족들,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땅속에 묻히는 걸 목격했지요. 이런데도 주회전 교회를 상사병에 날 정도로 사모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 교회, 그 광야에 있었던 교회, 성막을 중심으로 있었던 교회, 거기서 일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반약을 들고 반기를 들었더니 그만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들을 땅속에 넣어버렸어요. 한순간에 한날에 그만 금방 쉽게 땅이 열리더니 그들이 쏙 들어가고 땅이 닫혀버렸어요. 손도 못 써요. 삽질을 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꽉 닫혔는지. 이런 일을 경험한 이 고라 자손들, 고라의 아들들이 표현하기를 주의전을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것도 다른 일 아니라 교회에서, 그것도 다른 일 아니라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그걸 목격한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교회를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고라 자손들, 고라의 아들들은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시편 26편 8절의 말씀을 찾아보죠. 구약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26편 8절의 말씀. (26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26편은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주회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우리 계속 7월 첫째 주부터 믿음과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죠. 그 이야기 중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야기 신약성경에서 보았어요. 주의전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 하나님의 주인인 집, 그 집, 이 집의 개념이 신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전,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신약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만든 개념이 아니에요. 맨 처음 구약부터 일어났던 주의전, 교회에 대한 개념이 믿음의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안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여러 방법과 다양한 모습, 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자신을 잘 알아차리도록 나타내시지요. 우리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이라, 좀 어려운 말이지요.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요. 임재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셔요. 임재를 통해 은혜를 주셔요. 임재를 통해 우리 삶을 바꾸시죠.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임재의 사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 시편 66편 8절과 84편 1, 2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며 자주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주자주 예배를 드리면서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찬양하면서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서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현상이 나타나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손을 들어 찬양해요. 울먹울먹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슴속에 불타는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걱정하지 마. 그거 예전 일을 생각해봐. 이보다 더 큰 일도 이겨냈잖아. 이거 아무 일 아닌데 왜 그래? 나를 바라봐. 나만 바라보면 돼. 나를 바라보고 가자. 이 음성이 기도 안에도 들리는 것 같아요. 마음 막 새겨지는 것 같아요. 이걸 임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현상 속에서 많이 자주 정확하게 나타나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며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임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일 예배를 기도합니다. 심야때도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에 전할 말씀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일에 예배하며 찬양할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임 중에 우리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그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의 주인공 되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 예배의 생명력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저는 분명 예배 인도자예요. 예배 인도자이지만 먼저 예배자로 주 앞에 섭니다. 예배자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자로 찬송을 부릅니다. 예배자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지요. 때로는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면서 주임자를 경험해요. 저도 모르게 가슴 벅찬 마음이 차올라요.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분명 타이핑 작업을 하는데 말씀을 연결시키며 묵상하는 과정 속에 와, 이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있구나. 하나님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눈물이 팽 돌아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가슴에
그 맺혔던 아픔들이 막 해결돼요. 고민들이 막 녹아놀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지요. 감동을 받습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가슴 벅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요. 때로는 기억하나요? 제 목소리가 제일 크다는 거 찬양 중에. 제일 크죠? 마이크를 사용해서 그래요. 마이크를 사용하지만 제게 주의 임재라는 어떤 간격이 없다면 마이크 아무리 사용해도 목소리 지죽은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러나 제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기에 그 찬양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는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만져주심이 저에게 전해지는 것이지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이런 일들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며 그 머리의 몸인 교회를 통해 나타나며 교회 안에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모임에서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주예전 교회를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시편 84편의 저자인 고라의 아들들, 고라 자손들도 주예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평생 살면서 이들은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들은 양과 소를 모고 또 이끌어가는 목동, 목자일을 못해요. 이들이 할 일은 성막, 주예전 교회 사는 일들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는 대대로 나의 전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죠? 교회 안에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 안에서 주의 성막 일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었지요. 삼촌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친척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땅을 가르시더니 그 속에 놓고 다시 그 땅을 덮어버렸어요. 이걸 경험했어요. 분명 주님의 도구,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 일이 그렇게 심각하고 땅을 갈라 부모님과 가족들을 죽게 할 정도는 아닌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하셨어요. 하나님. 이 마음 가졌겠지요.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아픔, 소름이 이들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언제 전까지? 제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 평생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며 고통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에 계시고 그분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예전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어요. 깨달았지요.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조상들, 그 반역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 사람들을 향한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 반역과 반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끔찍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얼굴을 닦는 세숫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숫대에 물이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물인지 알겠죠. 그리고 옆에 검은색 잉크 한 방울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 세숫대 안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200만 이상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검은색 잉크, 조금의 한 방울의 검은색 잉크는 고라와 다단, 아비론, 오늘 중심으로 한 이 당을 지어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모세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검은색 잉크를 그 한 방울 딱 묻혀 이 세숫대 물에 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몇천 배, 몇십만 배 많은 그 많은 물들이 그 검은색 잉크를 완전히 바꿔서 깨끗한 물로 바꿀까요? 아니면 검은색의 조금의 잉크가 그 많은 물들을 검게 만들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검게 만들어요.
수천 배, 수만 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조금의 검은색 잉크를 뿌리면 검은색 잉크에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그룹, 그 무리가 있다면 여기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수백만의 믿음이 이 검은색 잉크를 하얗게 만들지 못해요. 도리어 반대한 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신 거예요. 고라 자손이, 고라의 아들들이 가슴 맺힌 이야기, 부모 대 부모 세대를 그 땅속에 묻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서운함과 서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맞구나. 그 말이 맞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요. 그 일로 땅을 열고 그 속에 반역한 사람들을 살아있는 채로 너 땅을 다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보다 몇 배, 몇천 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평생 짊어지고 있었던 마음의 서름, 고민들이 해결되면서 주의 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구나. 그러니 내가 주의 전을 이토록 사랑하고 주의 전을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교회를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랑,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사모하며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교회에 머무시는 하나님, 교회에 머무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교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과 장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진정한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주의 전으로 삼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진정한 교회 되게 하며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어떤 움직임, 빛과 수고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의 전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되 먼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마음과 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머무시고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허락하시는 교회와 그 교회를 이임받아 사역하는 목회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사랑, 사모해야 돼요. 맨 처음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와 그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에 신약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많이 나오시라고.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에요. 재림의 날짜와 재림의 시간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요한계시록 할 때 나오라고 그랬을까요? 그런 일 전혀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2장 읽어가면서 마지막 22장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전체 성경 66권을 저와 함께 하루 한 장 새벽마다 보았던 그 새벽에, 그 새벽 때 보았던 말씀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성경 전체 66권을 보는, 새벽에 그 말씀을 보는 이 카운트다운, 이번에 그 지금 2장을 읽고 있으니까 뭐 2장 3장 나가다가 22장 딱 보면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5분밖에 안 해요, 대답을. 근데 거기 보니까 2장 3장에 보니까 그 2장 3장은 그 7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7교회는 지금 터키 지역에 에게라는 그 바다가 있는데 그 지역 에게 바다 근처에 7군데 교회가 있어요. 7군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전파되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반복되는 표현.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7뼈를 붙잡고 계시더라. 주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7뼈를 붙잡고 계시더라. 1장 20여 절에 보니까 7 촛대는 주님에게서 편지를 받는 7교회를 말하고요. 7별은 그 교회를 담임하여 사역하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와 교회 산인을 거니시더라. 이 땅의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주님이 운행하시는 주님의 따라가는 사람들, 그 운행을 잘 맞춰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또 강건하고 복되게 만드는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함께 그 일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주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야기 속에 담겨진 이야기예요. 두 번째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의 오른팔로. 예수님의 오른팔로. 왼팔이 나쁘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냥 우리 보통 오른손 대배고 많잖아요. 그런 의미로 성경은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도 하고 오른손을 붙들더라, 그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오른팔로 7뼈를 붙잡고 계시더라. 7별, 목회자라고 말했지요. 주님께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그 목회자와 다른 사역자들, 그들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걸까요?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도 주님에게서, 목회자의 권위도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교회와 일반 목회자들의 권위가 일반 사회처럼 사람들이나 그 가진 물질, 사회적 역량,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예수에게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가 사람들에게서 온다면, 성도들에게서 온다면 성도는 여러분들이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를 들었다 놨다 해도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권위가 주님에게서 오니까 교회와 목회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건 주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입니다. 만일 외적인 요인에게서 온다면 성도의 수가 많고 재정이 넉넉하며 큰 차, 웅장한 건물을 가진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와 목회자가 항상 우두머리 역할을 할 거예요. 우두머리 역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는 주님에게서 오기에 함부로 대하거나 검증되지 않으며 진실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교회를 흔들며 목회자를 어렵게 만들면 반드시 진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무서운 채찍과 해초리를 만나게 돼요. 이건 목회자가 흔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자리를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목회자와 동일한 생각과 비전,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함께 그 마인드가 그 비전을 같이 가져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 최소한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동일한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교회와 목회자 편에 살아난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목회자가 애곡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겠지요. 그걸 여러분이 고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제가 고치려 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을 고칠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와 고침 이야기는 전해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셔야 고쳐지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런 어떤 기적을 바라지 않아요. 저를 통해 고쳐질 거라고, 저를 통해 여러분이 바뀔 거라고 그런 기적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기도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바꿔달라는 기도는 해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저를 바꿀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바꿀 수 없어요. 모험하지 마세요. 최소한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교회의 기쁨과 어려움에 동참하여 같이 울고 웃으며 수준 이상의 헌신을 하는 거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데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와 주님이 임한 그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반기를 항상 반역을 하고 항상 부정적인 모습으로 서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당연히 주님이 임한 그 목회자를 사랑하고 함께 섬겨 나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또 목회자를 또 섬기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와 함께 힘을 모아 주일들을 감당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교회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와 주님이 주신 어떤 목회자들과 함께 일을 맞춰, 마음을 맞춰 주일들을 이뤄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미국에 노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던 사람 같아요. 그의 나이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의 나이 43살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가 세운 대학 수없이 많아요. 지금도 세계 어떤 그 대학의 순위를 매기면요, 노펠러가 세운 대학이 그 순위 안에 들어가요. 엄청난 거지요. 우리나라의 서울대요, 등산에 못 들어요. 하지만 노펠러가 세운 대학은 그 안에 들어가요. 그가 세운 병원, 교회 수없이 많아요. 장학재단 엄청 많아요. 그 나이 76살이 될 때에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그 아내의 그 죽음을 기념하면서 시카고 대학, 제가 세운 대학 안에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 건축을 다 마무리 짓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노펠을 향해 기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회장님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노펠러의 성공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때 노펠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 유산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신앙 유산이 저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이 저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어머니 엘리자가 아들 노펠러에게 물려준 신앙 유산 크게 10가지입니다. 한번 잘 듣고 참고로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그 순위를 제일 앞으로 세워라. 자신의 친아버지보다 더 하나님을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본 교회에서.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만들라. 수입이 있거든 수입을 몰아서 언제 11조 해야지 못한다. 그러니 수입이 생길 때마다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이건 하나님 거. 하나님에게 10개를 주셨는데 한 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9개를 주셔서 9개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11조 주머니를 만들러 항상 그렇게 해라. 다섯 번째, 아무도 언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시작하란 말이지요.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밤이 되어 하루를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잠을 자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기도한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마지막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앞에 앉는 게 왜 좋을까요? 왜요? 금자리니까. 맨 뒤에는 똥자리잖아요. 어떤 예배의 순서를 맡고 예배 순서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에 가는 분들은 이해가 돼요. 되도록 앞에 오세요. 왜 앞에 안 오세요? 앞에 오면 부담이 오나요? 앞에 와서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자꾸 눈과 눈간이 마주쳐야 돼요. 눈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이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 졸립지 않는 거예요. 맨 뒤에 가면요 많이 졸립잖아요. 사실은 졸립지 않으세요? 그리고 딴 생각 나지 않으세요? 핸드폰도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다 만지죠. 만지지 말아야지. 예배 초반에는 만지지 않다가 중간쯤은 어때요? 찬양이 딱 찬양 끝나고 목사님 딱 이제 예배 설교 전에 기도하면 그때 꺼내보죠.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없나? 뭐가 있겠어요? 30분 되기 전에 30분 전에 이미 검색했는데 30분에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안 생기지요.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예배 중간에 본단 말이에요. 앞에 와서 딱 이렇게 얼굴 맞대고 막 예배를 들어봐요. 핸드폰 꺼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지가 생기나? 목사님 눈에 다 들어오니까 막 들어오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새 막 제가 말씀하다 보면 침이 막 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 느끼세요? 더러워. 목사님 진짜 더러워. 이런 마음 드세요. 목사님 열정이 넘친다. 그런 마음 드세요. 첫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째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오늘 식사하지 마세요. 열정이 넘친다. 그럼 열정이 넘치는 여러분 마음도 갑자기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열정의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열정의 불이. 목사님 열정적으로 막 말씀 전하는데 열정을 가져야지. 그래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할 차리가 아니라 아멘도 막 하잖아요. 못 맞추고 막 아멘 막 하고 막 정말 맞추는 자료도 있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기 때문에 앞에 오는 거예요. 사모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어서도 앞에 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 청소년 시절에 집회하면요 맨 앞에 가서 앉았어요. 맨 앞에 가서요 막 찬양을 또 혼자 막 일어나 다들 앉아서 막 하는데 혼자 막 일어나 막 춤추면서 막 오주여 나의 마음이 막 이렇게 주께로 정해졌으니 막 맨 앞에서 혼자 막 해요. 사람들이 뭐야 저 뚱땡이가 일어나고 뭐 하는 거야. 그죠? 뚱땡이가 막 움직이고 뭐 춤도 생각해 춤춘다고요. 그러다가 혼자 막 나가고 무대에 막 나가버려. 무대로. 무대 분명히 안 했는데 무대로 막 나가. 혼자 막 그 찬양팀하고 막 지휘해버리면 막 지휘 거기 잘하라고 막 이렇게 막 혼자 막 지휘하고 막 있어요. 그러면 끝나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이 열정 앞에 오면 올수록 그런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열정이 점차적 식어져요. 이건 숨길 수 없는 우리 사실이잖아요. 예배드릴 때 앞으로 와서 예배 드려라. 노펠러가 10가지 어머니 유산을 따라 평생 잘 지키면서 93살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예전 교회는요 하나님이 머무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임재가 있어요.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상사병이 든 시인처럼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 안에 계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 사모하며 하나님이 사시고 임재하시는 교회와 그 교회를 주님께 이임받아 사역하는 목회자에 대한 예정과 관심으로 가득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른 고목에도 새싹이 돋아나고요, 그 잎은 푸른 줄기로 자라 꽃이 피며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